안녕하세요. 장유식 목사입니다. 오늘 저희들 소예언서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요. 소예언서 공부 첫 번째로다가 호세아서를 공부를 하죠. 호세아서를 앞으로 6주간에 걸쳐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호세아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호세아 공부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예언서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굉장히 혼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이 호세아서를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참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혼란하고 혼탁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판을 치기 딱 좋은 환경이 됐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떠한 환경에서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면은 어떤 우리가 이제 무슨 위생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위생 같은 것도 어떤 환경이 조성되면은 거기에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대가 혼란하면은 어떤 영적인 질병, 어떤 이단들이 판을 치기에 참 좋은 환경이 됐죠. 그래서 그런 이단들은 뭐 말세라는 이 지금 말세의 징조가 이렇다느니라고 하면서 뭐 우리가 더 뭐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느니 이런 이야기하면서 아주 전형적인 그런 이단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하늘의 소망을 둬야 된다느니 뭐 다 맞는 말 같으나 다 사람들을 혹세무민해가지고 불안감을 조성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이 호세아서 공부하면서 이러한 혼란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해야만 우리가 우리 인간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것인지 올바로 사는 것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공부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좀 배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호세아서 공부하면서 소예언서를 공부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주된 텍스트는 이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소예언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소예언서를 공부해 나가게 될 텐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소예언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면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 더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언서를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얼마큼 들어보셨는지 또 얼마큼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성경을 공부하려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기본적으로 좀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사를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죠. 특별히 근현대사 공부를 해야지만 우리 시대가 지금 왜 이러한 시대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미래를 갖고 나가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역사를 잘 공부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성경을 또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뭐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의 역사만큼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조금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이후에 솔로몬 왕이 나왔고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왕국으로다가 분열이 되죠. 그래서 북쪽의 나라를 북쪽의 10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의 10지파를 북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죠? 북이스라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두 지파가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가 자리를 잡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남유다는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집니다. 다윗 왕조.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으로 등극을 해요. 그런데 그거와는 달리 북이스라엘은 한 왕조가 이어지지 않죠. 계속 왕이 바뀔 때마다 이제 다른 어떠한 그 가문이 그 왕위를 차지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만 이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을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호세아가 바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생각만 하더라도 벌써 남유다는 다윗 왕조가 쭉 이어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좀 더 안정적이겠죠. 왜냐하면 뭐 그 아들이 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는 좀 안정적일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떠한 왕이 바뀔 때마다 가문이 바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곱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싸움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그러한 그 사회를 구성했던 것이 북이스라엘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조가 있어요. 오므리 왕조라 그러죠.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가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길게 이어졌던 왕조인데, 자, 오므리 왕조 때 제일 유명한 왕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실 텐데 누굴까요? 오므리 왕조 그러면은 딱 떠올라야 하는 왕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들어보셨죠? 아합 왕? 자, 아합 왕은 누가 더 유명해요? 아합도 유명하지만 아합 왕의 와이프 되는 이세벨, 그렇죠?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때에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바알, 아세라, 이런 어떤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조, 이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 때에 가장 종교적인 타락이 심했고 정치적으로 혼란기였었는데, 이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가장 혼란한 시기에는 또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선지자를 갖다가 보내시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엘리야입니다. 그렇죠? 죽은 자도 살려냈던 엘리야. 굉장히 재밌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오므리 왕조가 이렇게 오다가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왕조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후 왕조입니다. 예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후. 자, 이 예후 왕조 때에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누구죠? 바로 그 두 유명한 엘리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명해서 오므리 왕조를 패하고 예후를 세워라, 뭐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열왕기 하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선지서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역사서를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더 잘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면 훨씬 여러분들이 더 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바로 이 예후 왕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냐면 바로 이 호세아가 예후 왕조 때 활동했던 이제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이제 왕이 있었었는데, 그 왕 중에 가장 부흥했고 가장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고 정치적으로 안정적이어서 북이스라엘에 풍요를 가져다 준 그 왕이 누구냐면 저기 써놨죠?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왜 중요하냐? 바로 이때 누가 활동을 했어요? 바로 호세아가 이때 활동을 했죠. 자, 호세아하고 동시대에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알고 제가 좋아하는 선지자라고 한번 말씀드렸던 요나 선지자입니다. 네. 그래서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말씀은 같이 보면 굉장히 좋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풍요로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정세가. 자,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 보세요. 안정적이었으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걔 뭐
이 선지자가 나올 필요가 없을 정도로다가 이제 안정적으로다가 사람들이 느끼면 선지자가 나와서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something, 그러니까 겉으로는 풍요가 넘치고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그 밑에 들어가 보면은 엄청난 어떠한 악이라고 할까요? 이게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본 호세아라든지 아모스라든지 요나 같은 선지자가 이것을 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 배경을 이제 지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역사적 배경은 이 정도로 좀 알아두시면서 이제 계속 나올 텐데, 이런 시대 때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시대 때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그리고서 호세아를 같이 들여다보시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여러분들 보시고 다 이렇게 프린트물을 프린아웃 하셔가지고 그거를 앞에 놓고서는 같이 보면서 이 성경 공부를 같이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공부하는 것처럼 프린트물을 좀 보시면서 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거기다 이제 써놨습니다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만 읽으면 안 되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읽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아마도 좀 낯서실 거예요. 이런 말들이 낯서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뭐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만 읽으면 되지 왜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읽어야 되느냐, 뭐 이런 거. 특히나 우리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종교하고 뭐 어떤 정치는 같이 있으면 안 되고 분리돼야 된다. 그래서 뭐 종교가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되고 정치가 종교를 갖다가 간섭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다 지금 제가 얘기를 하면은 너무 이제 말이 길어지니까 어쨌든 성경을 읽을 때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만 읽으면 안 되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가 중요하죠. 성경의 본문 자체가요.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그냥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문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두 발 딛고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단순히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우리의 현실의 이야기,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읽지 않고 축소해가지고 우리가 읽고 싶은 것만 읽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일 뿐더러 그것은 잘못된 성경 읽기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냐면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용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서가 여로보암 2세 때의 이야기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로보암 2세 때. 자, 몇 년 전이죠? 그게 BC 790년경입니다. 여러분 BC 790년경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2800년 전입니다. 2800년 전. 자, 여러분들이 지금 28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배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 28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알고 있어. 그거로 끝? 그거 해가지고 옛날 얘기 알고 있다고 얘기하시면 끝이에요? 그게 아니죠. 내용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호세아서를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호세아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호세아서의 내용, 뭐 거기에 나오는 호세아, 뭐 거기에 나오는 뭐 고멜이 누구고, 뭐 암미, 로암미, 뭐 이런 말 하는 거, 이런 게 무슨 내용이고, 이런 것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호세아서가 하고 있는 문제 제기. 호세아가 지금 이 사회에 대해서 2800년 전 여로보암 시대 때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는 시대였지만, 하지만 뭔가 다른 걸 봤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문제 제기, 이 사람의 영적인 안목, 이 예언자의 사고방식, 이 예언자가 그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그게 공부입니다. 호세아서의 그냥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아야죠.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호세아가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시대, 호세아 시대에는 호세아 시대에는 호세아 그 시대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그 시대는 그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들의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들의 문제. 호세아 시대 때 일어났던 그 문제를 호세아가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그것을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것을 배워서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고, 그 인식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제기해야 되고, 그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지혜, 그 지혜를 배우는 게 성역 공부입니다. 그거를 배우지 않으면 성역 공부 여러분 아무리 딸딸딸 외워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2800년 전의 문서가 지금 우리 시대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완전히 시대가 다른데.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제 그런 건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카톡으로다가 이제 보내드린 자료 중에 최근에 이 조천호 대기과학자가 이 뉴스 인터뷰 뭐냐면 500년간 이런 온도 상승은 없었다. 문명 흔들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호세아 선지자 시대 때에는 그 시대의 생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호세아가 이런 것을 하면 우리가 생존하지 못해, 우리 다 죽게 될 거야 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 문제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파헤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돌이켜서 생명을 잃지 않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바로 이제 호세아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 시대도 우리 시대의 생존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 생존의 문제가 뭐예요? 바로 기후변화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후변화가 왜 왔어요? 가만히 있는데 기후변화가 지금 왔어요?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없습니다. 뭐 때문에 왔습니까? 인간의 뭐 때문에? 탐욕. 자, 이것을 부추기는 체제가 뭐예요? 자본주의 체제란 말이에요. 네. 신이 되어버린 시장, 신이 되어버린 자본주의 다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자,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 시대의 생존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키우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분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나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분이 이 시대의 선지자인 거예요. 지구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떠한 그 지구 변화가, 기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 조천호
대기과학자가 여기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현 시점에서, 기자가 질문했어요. 지금 우리의 현 시점에서 이 기후 변화를 대처를 해서 빨리 우리가 죽음으로 가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야 될 텐데, 그럼 가장 중요한 현 시점에서 보는 변수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라고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미국 대선이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트럼프 정권이 기후 협약의 최대의 걸림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트럼프 정권은 기후 협약을 파기했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재선하면 기후 위기는 파국에 돌입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거를 정치적인 문제로다가 단순히 정치 공방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야기를 왜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호세아서를 공부해 나가면서 보게 될 텐데, 호세아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정치 관계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왕과 고관들과 정치하는 사람들과 그 국민들이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호세아가 똑같이 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또 보시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 정부가 행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정책 중에 하나가 뭡니까? 라고 할 때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이죠. 생태 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알다시피 태양광 사업 이런 거, 원자력이 아니라 태양광 사업 이런 거, 이런 게 생존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말을 해요. 지구는 우리가 없어도 생명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실가스라고 하는 게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온실가스는 한번 배출되면, 이산화탄소가 한번 배출이 되면 대기에 그냥 그대로 있다. 무슨 일을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지구가 스스로 자정하기 위해서 스스로 문명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를 볼 때에 대멸종 사건이 있었잖아요. 대멸종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면, 먹이 사슬의 맨 꼭대기에 올라간 종은 단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경고죠.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제일 위에 있는 먹이 사슬의 맨 꼭대기에 있는 종이 누구예요? 인간이잖아요, 인간.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지구가 다시 대멸종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대멸종 사건이 일으켜지고 나면은 우리 인간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기입니다. 우리가 좀 죽게 생겼어요. 호세아가 2800년 전에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그때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겠죠? 그때는 당연히 정치적인 문제였어요. 국제 정치적인 문제. 주변에 아수르, 애굽 이런 나라들에 둘러싸여서 이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었거든요. 그런 국제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북이스라엘이 죽지 않고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거든요. 그들의 문제를 파헤쳐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전했던 것이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똑같이 지금 우리 시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위기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요? 멸종당한다는 거예요. 멸종. 자, 북이스라엘이 호세아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멸종했잖아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722년에. 예.
똑같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기후 위기 대중 강연을 하면 시민들이 뭘 가장 궁금해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기자가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다 질문을 하는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요 기후가 이렇게 지금 위기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이 질문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답을 합니까? 물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인들이 일회용품을 쓰는 것을 줄이십시오.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개인이 일회용품을 덜 쓴다고 기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것은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체제가 바뀌어야 되고 흔히 말해서 세상이 바뀌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자, 체제가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자, 이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분이 세상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이 일회용품을 덜 쓰는 거 정말로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라고 조언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 그래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지금 기후 문제 이것이 우리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니까 이 기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진 누구를 뽑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러한 국회의원을 뽑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선출직 공무원들, 그러한 대통령, 그러한 국회의원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국민이 뽑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정치를 바꿔서 세상을 바꾸고 체제를 바꿔서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호세아가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호세아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냐는 거죠.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런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호세아서를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호세아서를 공부해서 우리가 그렇구나. 호세아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죽이고 있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고쳐서 어떻게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그거를 호세아서를 통해서 배워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생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그 문제들의 밑에 깔린 그 악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것을 바꾸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배우는 게 그게 공부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배울 생각은 안 하고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지금 세상이 이거 보아라 성경에 이런 거 말이 나와 있는데 지금 기근이 일어나고 있고 무슨 산불이 일어나면서 무슨 태풍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거 일어나면서 세상이 지금 종말이고 말세로 가니까 사람들 막 불안 조정해가지고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서 더 살아갑시다. 예수도 잘 믿읍시다. 24시간 예수님 생각합시다. 이러면서 도대체 우리의 현실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의 문제로부터 오히려 더 멀어지게 눈을 멀게 만드는 그러한 메시지들은 여러분 듣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죽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호세아서, 소예언서를 보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정말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왜 힘든 시대냐면, 거기 제가 이제 큰 2번에 작은 3번 써놨습니다만, 큰 이야기가 사라진 시대. 지금 시대가 왜 참 힘드냐면요. 지금 시대가 왜 힘드냐면 큰 이야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큰 이야기.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도 괜히 큰 이야기들이죠.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 할 때 듣기 싫은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큰 이야기를 듣기 싫어해요. 지금 시대는 큰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작은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네? 많이 들어보셨죠? 욜로. 욜로가 뭐예요? Your only life잖아요. 그러니까 네 삶은 오직 한 번뿐이다. 그러니까 소확행. 지금 왜 소확행이에요? 큰 이야기가 없어져 버렸고 큰 꿈을 꿀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작은 것에 만족해가지고 행복하게 살다 죽자,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 방송가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문제가 뭐죠, 여러분? 한국 예능계에서, 예능 방송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이슈가 됐던 게 뭐예요? 여러분 옛날에 즐겨보시던 개그 콘서트, 이게 영원히 폐지가 됐어요.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이 계시네. 개그 콘서트. 그리고 우차싸, 웃음을 찾는 사람들. 이것은 벌써 폐지된 지 너무 오래됐어요. 폐지된 지 오래됐습니다. 마지막 공영방송에서 남았던 개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개그 콘서트입니다. 근데 이게 폐지가 됐어요. 저는요, 어느 글에서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해서 퍼블리케이션을 한 적도 있지만, 개그 콘서트가 사라진 건 당연한 겁니다. 왜요? 여러분, 개그의 소재는 대개 뭡니까? 우리가 코미디의 소재는 뭐예요? 그렇죠. 사회풍자예요. 그 말은 뭐냐면 큰 이야기입니다. 큰 이야기. 코미디의 가장 주된 그 주제는 뭐라 그럴까요? 그 아이디어, 컨셉은 다 큰 이야기에서 오죠. 세기의 코미디언이 있었죠. 미국의 찰리 채플린 같은 분. 유명하잖아요, 찰리 채플린. 그분이 주로 풍자했던 게 뭡니까? 네? 나치, 이런 정치적인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유명해지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을 코믹하게 잘 하셔가지고. 근데 더 이상 큰 이야기가 없는 시대다 보니까 큰 이야기를 사람들이 싫어하고 큰 이야기를 사람들이 안 해요. 그러니까 개그 콘서트가 당연히 없어지죠. 사람들이 다 무슨 얘기 하니까 작은 이야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방송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은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는데,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지금 가장 핫하게 떠오른 예능이 뭡니까? 네? 가족 예능이잖아요. 가족 예능. 애기 키우는 거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또 무슨 얘기예요? 연예인들 그냥 사생활 같은 거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잡담들. 네?
여기를 벗어나질 못해요. 작은 이야기들. 여러분, 큰 이야기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뭡니까? 큰 이야기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예요? 큰 이야기 그러면은 제일 큰 게 뭐예요? 정치예요? 아니죠. 제일 큰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신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해서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이거를 조물주라 그러죠. 조물주. 그렇죠? 근데 여러분, TV 프로그램을 보세요.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작은 이야기 하죠. 자, 조물주 얘기하지 않고 무슨 얘기예요? 건물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건물주 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예능 방송 보면요, 제일 인기 있는 여성 연예인들한테 제일 인기 있는 연예인이 누군지 아세요? 네? 서장훈이에요. 서장훈. 나와가지고 다 서장훈 좋아해. 그리고 남자애들은 다 서장훈처럼 되고 싶어요. 뭐냐? 건물주 되고 싶어요. 조물주 얘기를 안 해. 큰 이야기를 안 합니다. 다 작은 얘기. 건물주, 건물주.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제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을 더 열심히 읽어야 돼요, 지금.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성경 안 읽어요? 네?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아니면 스마트폰을 많이 보세요? 네? 솔직히 얘기해서 스마트폰으로 성경 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성경 들으세요? 스마트폰으로다가 뭐 보세요? 네? 유튜브에서 나오는 뭐 보세요? 다 뭐, 그냥 작은 이야기를 보시잖아요. 예? 뭐 주식 가지신 분들은 주식 어떻게 잘 될까? 그렇죠? 또 본인의 관심사들, 예? 뭐 연예인 이야기, 다 작은 유튜브에 올라오고도 다 작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 엔터테인먼트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성경은 기본적으로 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큰 이야기가 사라진 이 시대,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힘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큰 이야기를 중심으로 신앙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성경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생산해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사회가, 이 시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호세아서의 시대적 배경을 한번 보죠. 이 시대적 배경을 보고서 오늘은 좀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몇 시쯤 됐어요? 호세아서의 시대적 배경 세 번째. 호세아서의 시대적 배경을 먼저 좀 볼게요. 우리가 알다시피 정치적으로 격동기였다 그랬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왕으로 있었을 시기다. 예, 이제 호세아서 1장 1절을 보면 그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여로보암이다 이야기하지만 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는 두 명이 있죠. 그렇죠? 북이스라엘을 처음 열었던 왕도 여로보암이고, 호세아가 활동할 때 왕도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호세아 때 있었던, 호세아가 활동할 때 왕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자, 여로보암 시대에는 속으로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들을 호세아가 이렇게
밝히 드러낸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겉모습만 보면 안 돼요. 속을 봐야지, 속을. 우리도 이제 속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토대가 튼튼해야 되는, 토대가 썩고 있으니까 토대가 무너져 버리니까 갑자기 무너지는 거네, 시대가.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겉으로는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고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이후에 30년 남짓한 기간에 스가랴, 여로보암 2세의 이제 뒤이어서 이제 왕이 됐던 스가랴에서부터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까지 6명의 왕이 교체가 되었어요. 30년 동안 6명의 왕이 교체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정치적인 혼란 시기였어요. 그 가운데에 무나햄 왕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5명은 반란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권력의 부패, 끊임없는 구테타가 이어졌던 정치적 혼란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시대 때 예언한 것이 바로 호세아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정치적인 부패와 구테타와 이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근본적인 이유들을 이야기하는 게 호세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또 신앙적인 혼란기였어요. 이스라엘을 혼란에 빠뜨린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의 바알 신앙이었는데, 여러분 단순히 바알 신앙을 어떻게 저렇게 바알 신을 믿고 사냐, 여호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이. 그러면서 우리가 혀를 쯧쯧하지만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은 그 당시에 바알 신앙을 섬겼던 이스라엘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하고요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풍성해질수록, 즉 여로보암 2세 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고 굉장히 풍요로웠다 그랬어요. 제가 이거를 잘 기억하시라 그랬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풍성해질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풍성하고 더 호화롭게 정성 가득한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경제 부흥이 막 되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래서 막 더 풍성한 예배 드리고 더 풍성하게 막 교회 크게 짓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호세아가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시각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바알 신앙은 넘쳐나는 풍성한 제사와 약속된 풍요를 요체로 하면서 줄기차게 이스라엘을 미혹시키는 종교 체제였습니다. 자, 바알 신앙이 왜 융성했냐면, 바알 신앙은 뭘 약속을 하냐면 풍요를 약속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의 어떤 종교 체계로 갔어요. 지금 시대의 바알 신앙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제가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는 자본주의죠. 자본주의가 뭔데요? 뭘 약속하는데요? 풍요를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체제가요, 이제는 종교 체제가 되어버렸어요. 종교가. 똑같이 종교가. 사람들이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 분이 성정모 교수라고요. 아주 유명한 남미 해방 신학자인데요. 우리 한국 분이신데 남미에서 성장하신 분이에요. 제가 여기 GTU에 강연을 한번 하러 오셔갖고 이분을 뵙고 인사도 드리고 사진도 같이 찍고 뭐 그랬었는데, 이분은 한국말을 잘 못하시더라고. 이분은 그 스페인어, 그런 거 포르투갈어, 그리고 이제 영어가 세 번째예요. 세 번째요. 그리고 한국말이 네 번째예요. 한국말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냥 영어로다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쓴 시장 종교 욕망이라고 하는, 이게 마켓
Desired Religion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거든요. 이 책을 보면은 어떻게 시장 자본주의가 종교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책들은 우리가 읽어봐야 돼요. 네, 이런 게 선지자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이지만 뭐가 문제인지 이것 때문에 곧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예언하는 거. 그게 호세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호세아를 통해 그거를 배워야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 그게 여러분 선교인 예? 그런 게 없으면 엉뚱한 데다가 돈 쓰고 엉뚱한 데가 에너지를 쏟는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러한 시대 때 정치적으로 격동기, 신앙적으로 혼란기 때에 활동한 선지자가 예언자 바로 이 호세아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북왕국 출신이에요.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모스, 요나 이런 분하고 동시대의 예언자인데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시대라 그래서 동시대. 자,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 또 누구요? 요나. 그럼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동시대에 사셨고 동시대 활동을 했으니까 서로 잘하시겠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분들이 서로 알고 서로 같이 연합해서 활동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언자들은요. 홀로 활동하는 걸 좋아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은 누구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께만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예언자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매여서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예언자의 역할을 이 시대에 감당하지 못하면 누가 하냐고. 시대가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를 건져내려면, 구하려면 우리가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한 그 부분이 우리 사회를 죽게 만드는 그 부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하고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호세아서를 공부하면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왜 호세아서를 공부하는 게 중요한지 그리고 호세아서를 공부해서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안목과 어떠한 것들을 배워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마음속 깊이 이렇게 잘 깨달으셨기를 바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시대의 문제를 잘 해결해서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지켜야죠. 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제가 큰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지금 큰 얘기. 이런 큰 얘기를 하니까 이런 큰 얘기 하는 거를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요즘 분들은. 요즘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이거 소예언서 공부하게 되면서 메시지를 보냈을 때 그런 얘기 썼잖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예언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 참 감사하다. 왜 그런지 아세요? 웬만한 교회에서는 예언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예언서 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싫어해요. 하지 말라 그래요. 왜? 듣기 싫거든요. 듣기 싫거든요. 하지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큰 이야기를 해야 되고
큰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큰 이야기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비장한 이 표정이 보이시죠? 우리가 좀 비장한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머지 또 5번의 시간에 걸쳐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러한 안목들을 배우고 그러한 영적인 근육들을 배우고 그러한 이 사회를 우리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이 악의 시대를 건너는 힘을 얻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 같이 열심히 호세아서를 앞으로도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호세아서 첫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큰 이야기가 사라진 이 시대,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또 인간의 욕망, 자본주의로 인해서 이 시대가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반드시 심각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호세아서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호세아서를 공부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다시 한번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의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호세아서를 온전히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